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아버지, 4월의 마지막 주일 아침 주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리옵니다. 우리를 주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심에 감사하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이 땅에 사는 저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것조차 연약한 육의 한계를 가진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나 부족한 저희를 택하여 부르신 것을 저희가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삶의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만을 진실히 따르지 못했던 저희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유례 없이 혼돈이 증폭되어 가치관의 혼란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도덕적, 윤리적 규범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진짜가 가짜 취급을 받고 가짜가 진짜 취급을 받는 시대에서 저희가 인간적인 가치관을 쫓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속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시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해주시옵소서. 훗날에 우리가 주님 뵐 때 초청을 받았으나 예복을 준비하지 못하여 잔치에서 쫓겨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인도자이자 주인 되신 주님, 우리를 부디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은혜로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령님과 함께 걷게 해주시옵소서. 만왕의 주이신 여호와의 자녀로서 강력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은 믿음 되게 하시고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눈앞에 육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혈과 육이 아닌 우리의 진짜적인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자녀로서 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고 하나님의 계획을 한치도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가장 선한 것, 저희 영이 가장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하는 데 있어서 지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이전을 놓고 기도합니다. 성전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모두 모여서 마음 놓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을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기를 갈망하여 예배에 참석한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옵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 증거하실 우리 박상훈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의 귀만 간지럽히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영으로 받들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로 50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로 50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럴 갈미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감춰진 보화를 발견하면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약 10여 년 전에 스페인의 어느 신혼부부가 헌집을 구입해가지고 리모델링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하다가 지하실에 있는 땅을 조금 파게 되어서요. 그 지하실에 땅을 파다가 헌 나무 박스를 하나 발견했는데 그걸 열어보니까 그 안에는 아주 옛날 시대에 있었던 이 금은 보화 이것이 잔뜩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는 뭐 돈이나 황금 뭐 이러한 다양한 보물들을 은행이나 이렇게 뭐 금고에 두었는데 옛날에는 예수님 시대에는 은행도 없고 금고라는 것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중요한 보물은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땅속에 묻어두게 되죠. 그래서 이 묻어둔 이 보물들이 이제 주인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혹은 또 전쟁에 나갔다가 포로가 되어서 죽게 되거나 또는 또 수십 년 세월이 흐른 후에 그냥 이 보물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떤 다른 사람이 그 땅을 구입하거나 혹은 땅을 경작하러 와서 땅을 파다가 그 항아리가 깨진과 동시에 보물을 발견하는 것이 그 시대에는 많았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비유를 합니다. 하나는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것, 또 하나는 진주 장사가 바닷가에 가서 귀한 진주를 구하는 것, 그리고 하나는 물속 깊은 곳에 보이지도 않는 곳에 물 속에 사는 물고기를 잡아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이렇게 분별하는 것을 이렇게 오늘 세 가지 비유로 설명합니다.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첫째로 천국은 아무나 보는 것이 아니라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이렇게 감추어져 있는 천국도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시면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발견한 천국은 적당하게 관리하지 말고 자기에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것을 사서 관리해야 예수님 오실 때에 천사가 와서 우리를 데려갈 때에 구원받는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감춰져 있는 천국의 보물, 즉 이 구원이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 천국을 발견하면은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모든 소유를 다 팔아야 됩니다. 자존심 팔아야 됩니다. 경험, 자기 지식, 또 자기가 알고 있는 뭐 여러 가지 풍부한 어떤 세상 경험, 건세, 명예, 물질까지도 팔아서라도 천국을 사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이 세 종류의 보화를 살펴보면서 특히 그 중에서 땅속에 묻힌 보화를 발견한 이 농부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발견하고 또 그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국의 보화를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은 바로 구원의 소망이 있는 자만이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3장 44절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것을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에 나오는 밭은 하나님으로부터 임대받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처럼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은 아브라함처럼 그 마음에 천국을 품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따라가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듯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마음의 문을 닫고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셔도 천국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 밭 주인은 물론 밭 자체는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것을 의미하지만 여기에서 오늘 밭에서 그 밭 주인은 누구냐면은 바로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비유하고자 했던 그 의미에서 밭 주인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등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그리고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이 간직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 천국, 그 항아리를 관리하지 않고 버려두고 자기의 기득권을 위하여 살아갔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셔서도 천국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나다나엘처럼 영생을 갈망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예수님께 찾아가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천국은 아무 데나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갈망하고 소망하는 자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마태복음 14장 3장 전체가 비유장입니다. 성경이 13장이 비유장이고 성경에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전체 다 비유를 하면 안 돼요. 말씀에 있는 그대로 풀 수도 있고 비유도 풀 수 있는데, 마태복음 13장은 유독이 비유장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자 하는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천국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종교 지도자를 할지라도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천국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목사입니다마는 아무리 목회를 하고 수십 년을 해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안 열려요. 말씀에 대한 은혜도 열리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땅 주인이 자기 밭에 특별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땅에 속에 있는 보물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농부는 어쨌든 먹고 살아보려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뭔가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땅을 파고 하다 보니까 그 속에서 이 항아리를 발견했듯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정작 자기 밭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나라 유대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돼가지고 오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오셨냐? 숨겨진 채로 오셨어요. 그래 오셨기 때문에 그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숨겨진 항아리의 보물처럼 그 땅에 오셨을 때에 그들은 천국에 대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영생에 대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종교 주인 행세만 하다가, 그 나라의 권력의 주인 행세만 하다가 자기 땅에 오신 천국의 보화 되시는 메시아를 발견하지 못했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우리가 소망이 참 중요합니다. 무슨 소망이요? 영생을 소망하는,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이만큼 중요해요. 근데 그 당시에 가난한 자들과 이방인들은 그 예수, 그 밭에 숨겨진 항아리, 이 땅에 오신 그 항아리 속에 숨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 천국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이런 제자들 배를 다 버려두고 다 팔고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삭개오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준다 하면서 쫓아갔어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이방인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사도행전 사건 이후로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아직도 기득권에 잡혀서 자기들만이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고 있지 예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구원 못 받은 거예요. 항아리 속에는 천국을 발견 못한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예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을 소망하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 이 밭의 비유, 그 다음에 진주의 비유, 물고기 비유 중에서 첫째 비유는 바로 영안이 열려서, 그러니까 첫째 비유는 뭐냐면은 천국은 밭에 숨겨진 보물처럼 인생을 살아가다가 은혜로 영안이 열려 천국의 보물을 발견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 둘째 비유는 천국은 마치 진주 장사와 같이 좋은 진주를 구하여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것을 사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고 첫째의 그 밭이나 이 진주나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산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을 의미해요. 그러나 그것을 별로 관심 없게 여겼던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이 그 땅에 와서도 구원받지 못하는 그 당시에 주변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자, 근데 이 세 번째 비유, 천국은 마치 물속에 있는 고기를 그물을 던져서 잡아가지고 좋은 고기는 이 좋은 그릇에 담고 못된 고기는 그냥 버려둔다는 이 말씀은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진짜 잘 믿는 사람들은 천국 데려간다. 유대인들, 그 무슨 어떤
특권 의식에 잡혀 있지만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자들은 아무리 유대인들이 지금 뭐 제사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고 난리쳐도 예수하고 상관이 없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제 세상 끝에 천사들이 와가지고 의인과 악인을 갈라낼 때에 의인은 천국에, 악인은 불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이 뭐냐면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자를 의미합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는 자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임대해 주신 인생의 밭인 우리 심령의 항아리 속에 감춰져 있는 천국을 발견하려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갈망해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 땅 주인이 그 땅을 남에게 임대하지 않고 직접 자기가 농사를 지었다면 자기가 그 땅에 있는 보물을 발견했을 거예요. 근데 그 땅 주인은 자기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관리하지 아니하고 그냥 적당히 그냥 취급하고 타인에게 그 땅을 빌려주는 바람에, 그리고 나중에 파는 바람에 진짜 땅보다 더 귀한 진짜 보물을 그 타인에게 빼앗겨버린 그런 결과가 된 거죠. 각 사람에게 하나님은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자관리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살다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대부분의 불신자들, 교회를 다녀도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분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분들은 주님으로부터 똑같은 땅을 받았지만 그것을 관리하지 못하여 세상 마귀에게 빼앗기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얼마나 후회했겠습니까? 나중에 땅 주인이 알고 보니까 와, 그 땅 산 사람이 내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대. 땅값하고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보화를 발견했대. 그 소식을 들었다면 얼마나 화가 났고 얼마나 후회했고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그러나 지나간 세월, 이미 지나간 것, 후회분들 소용이 없는 겁니다. 진주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진주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한 사람은 그 진주 장사가 와가지고 그것을 조금 비싸게 사니까 그냥 덜컹 팔았어요. 근데 그 진주의 가치가 엄청나다는 걸 나중에 알고 나는데 얼마나 후회했겠냐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교회를 다녀도 천국에 대한 그 가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적당하게 합니다. 그냥 해요. 적당하게 해요. 그러나 천국의 가치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들은 적당하게 신앙생활 안 합니다. 자기 걸 다 팔아 신앙생활 해요. 할렐루야. 다 파는 거예요. 나 육신의 정욕, 뭐 필요한, 아무튼 천국에 대한 방해받는 모든 요소들은 싹 처분합니다. 그래야만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이 지금 임대받은 사람이 그 밭을 임대를 해가지고 땅을 파는데 보물을 발견했어요. 근데 뭐 오늘 내일 차일피일 미루면서 이게 그렇게 소중할까? 내 걸 다 팔아서 살만한 그런 가치가 있을까? 뭐 이렇게 망설이다가 어느 날 다른 사람이 가져갔거나 땅 주인이 안 팔면은 그거 자기 것이 안 되는 겁니다. 기회가 있을 때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시간 주시고 생명 주시고 물질 주시고 은혜 주실 때에 확실하게 예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천국을 소망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천국의 보화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사람들은 본질적인 썩어질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했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을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이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고 다 세상으로부터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과 이 세상 전체를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이 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천국을 소망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천국의 본질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잘 살든 못 살든 어떤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소망해야 돼요. 천국을 갈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가득했던 에덴 동산에 숨겨진 영생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던 아담 하와의 결과가 뭐냐? 바로 악한 마귀에게 천국의 보화를 헐값에 팔아버리고 자기는 거지가 돼가지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죽음을 맞이하는 이런 안타까운 인생이 된 거예요. 맞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보다 천국의 그 영생의 그 어떤 소망보다가 세상에 썩어질 것,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 이 육신의 정욕에 집중하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이 주신 천국을 다 빼앗기고 마귀의 밥이 되어가지고 아우성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의 보화는 땅에 숨겨진 보물처럼 관심 없는 사람에게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영생을 소망하는 사람들에게만 발견돼요. 그리고 발견한 즉시 그것을 구입해야 돼요. 내버려두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교회를 다녀도 잠시 있다가 사라질 세상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눈이 어두워서 아담과 하와처럼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지금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말로만 예수 믿지 진정한 주님의 생명을 지금 얻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 번씩 생각을 해봐야 돼요. 즉 마귀에게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오늘 이 비유를 보면 그 밭에 관심을 가지고 그 땅을 빌려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결국 그 밭에 숨겨진 보물을 발견했지만 정작 자기 밭이지만 관리하지 않고 내버려 둔 사람은 그 밭에 있는 보화를 남에게 빼앗겨버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나게 후회를 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을 해도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이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구원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구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해요. 본질적인 신앙생활을 해요. 할렐루야. 이 세상의 안목과 이생의 자랑 뭐 이런 것 세상의 육신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비록 육신의 질병이 들지라도 물질의 가난함이 올다 할지라도 또 여러 가지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섭섭하지 않습니다. 왜? 천국에 꿈이 있기 때문에. 나는 천국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은 요새처럼 끝까지 어떤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오직 주님 앞에 주님을 바라보며 득제하지 않고 죄짓지 않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저와 여러분 천국을 발견한 그 사람으로서의 천국을 발견한 그 어떤 삶의 가치를 누리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늘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 천국 보화는 바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소망한다 할 때 예수님을 소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밭에 감춰진 숨겨진 보화와 진주의 비밀과 거물치는 이러한 비유는 예수님 자신이 천국의 보화라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하여 말씀하는 비유 설교예요. 그러니까 남의 밭을 임대하여 농사짓던 사람이 뜻밖의 땅속에 엄청난 보화가 묻혀 있는 것을 발견하여 그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땅을 샀듯이 또 이 진주 장사가 온 천지를 다니다가 진주를 발견한 후에 자기 있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샀듯이 하나님의 생명을 임대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인생의 밭에서 세상 바다에서 살다가 예수의 은혜를 발견하면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 예수님을 얻으라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보화 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면 그냥 잊지 말고 무슨 수를 쓰더라도 은혜 받기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무슨 수를 쓰더라도 성경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하답하여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면 즉각적인 회개와 결단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서 주님을 영접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예? 보화가 있었어요. 진주를 봤어요. 그런데 사질 않았어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삶의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인내의 열매를 맺으며 천국문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아무데나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고자 고백하고 순종하고자 결단한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당시에 영안이 어두운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그저 뭐 훌륭한 선생님이나 혹은 뭐 사회 사업가로 알았습니다. 뭐 오병이 기적도 일으키고 뭐 여러 가지 하시니까 예수님을 천국의 보화로 못 본 거예요. 예수님을 영생의 주님으로 못 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그 밭에 숨겨진 보화라는 것을 발견했던 사람들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생명의 빛이고 구원의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회개하면 천국의 보화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3절 보니까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비밀은 감춰져 있잖아요. 그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그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보화 발견한 거예요. 지식 발견한 거예요. 그 안에 모든 지혜를 발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진짜 잘 믿으면 지혜로워요. 예수 진짜 잘 믿는 사람은 지식이 가득 차 있어요. 하늘의 지식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세상은 몰라도 하늘의 지식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점은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전문가는 그냥 뭐 평상시로 어떤 생각합니다. 그런데 비전문가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막 아우성을 칩니다. 큰일 났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전문가가 되면은 예수 안에 모든 지식과 지혜와 보화가 다 있기 때문에 어떤 삶의 형태가, 어떤 삶의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아요. 심리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천국을 발견한 순간 예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향하여 열려있던 지옥문이 닫히고 그동안 우리를 막았던 천국문이 열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발견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요. 아무리 뭐 대통령, 무슨 뭐 세상을 움직이는 위대한 철학가요, 뭐 어떤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보아 발견하지 못하면 지옥문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발견한 사람은 천국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걱정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보석으로도 바꿀 수 없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예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보화를 소유한 자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좀 못 산다고 뭐 어떤 주눅 들지도 마세요. 못 배웠다고 뭐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예수 알면 다 아는 거예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거예요. 왜? 열려있기 때문에. 천국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은 성령의 은혜와 회개와 변화와 영생의 능력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발견한 사람은 죄와 사망을 이기고 그 사단을 이기신 예수의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은 그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사단과 싸워 이기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천국문을 열고 닫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누가 이런 능력이 있겠어요? 그래서 천국의 보물인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든 걸 다 가진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든 걸 다 발견한 겁니다. 모든 걸 다 승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 발견한 사람들은 세상에 가장 귀중한 그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동안 알고 지내던 모든 죄를 청산해야 됩니다. 그동안 알고 모르고 지었던 모든 죄를 버려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변화돼야 돼요. 그 보물은 깨끗한 데만 소유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깨끗한 자에게만 그 보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육신의 정욕으로 가득 차 있는 채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보물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언젠가 자기의 욕심이 발동하면 은삼십냥에 팔아버립니다. 팔아버려. 그 후에 망하는 거예요. 왜? 발견 못해서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어떤 보석을 지금 추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보하여 생명의 구원자라는 것을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가룟유다 같은 실수를 합니다. 그럴 기회가 와요. 마귀가 가만히 안 있어요. 막 되어 흔들어요. 그 결과 가룟유다뿐만 아니라 대제사장들처럼 예수님을 보고도 망하는, 예수님이 그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영접하지 못하는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시간 이후로 썩어질 세상 것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욕망 추구하지 마세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발견한 이상 그보다 더 귀한 값진 보화가 없기 때문에 세상 것을 그냥 배선물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숨겨진 그 천국의 보물을 발견하고 난 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동안 뭐 세상적인 거 다 유익했던 것을 다 해로 여긴 거예요. 거꾸로 생각한 거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예수님, 고상한 지식, 고상한 보화, 예수님을 얻기 위한 것, 그 안에서 천국을 발견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천국은 매우 귀한 보물을 감추어 놓은 것과 같고요. 그 보물이 예수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이해하시죠? 믿으시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예수님을 발견했던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동안 소유했던 모든 학식과 경험과 권세와 세상적인 모든 스펙을 전부 다 배선물처럼 다 팔아버렸어요. 다 팔고 예수님을 산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사세요. 아멘. 값없이 돈 없이 와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면 사는 거예요. 돈 들고 오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이 물질적인 개념에 있는 세상은 돈으로 사요. 그러나 영적인 개념은 믿음으로 삽니다. 그 아브라함이 세상 부자였지만은 구원 못 받았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갔더니 가나안 땅에 도착한 거예요. 그 세상은 물질로 사요. 영적인 것은 믿음으로 삽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사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발견했던 그 당시 초대교회 수많은 사람들 다 팔았습니다. 자기 목숨까지 팔았어요. 순교. 할렐루야. 순교해버린 거예요. 예수를 발견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기 위하여. 순교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샀는데,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순교한 자가 가장 상이 큰 거예요. 자기를 다 팔아버린 거예요. 자기 소유 다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산 거예요. 그 천국의 땅을 산 거예요. 그 예수님을 산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산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의 그 천국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삶의 어떤 환경과 현실과 손해가 와도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않습니다. 믿음 떨어진 걸 갖고 슬퍼해야 돼요. 신앙생활 흔드는 것에 슬퍼해야 돼요. 돈은 많이 벌어서 기분 좋아요. 근데 내 신앙이 희미해요. 그거 슬퍼해야 돼요. 울어야 돼요. 그런데 신앙생활, 교회는 나가도 않고 주일도 예배도 드리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도 돈 많이 번다고 좋아해요. 그건 완전 거꾸로 된 인상이. 사도 바울과 완전히 정반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예? 천국 보화 발견 못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천국을 소망하고 예수님을 소망하는 이유는 천국에 보면은 12성곽에 12보석이 꽉 차있고 유리 성벽에다가 황금길에다가 보석으로 따지면 천국이 더 많아요. 예? 그 영적인 보석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그 문제 그대로 보더라도 이 땅의 황금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보석이 12보석, 이름도 잘 모르는, 한번 들어보지도 못한 보석들이 쫙 성곽에 다 붙어 있었던 거예요. 성문이 다 열리면서 그 안에 예수님이 함께 자정하시면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이 무슨 그렇게 그랬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회개해야 예수님을 믿고 회개해야 보화를 발견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천국은 결론적으로 이 땅에 숨겨진 보물처럼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발견 못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천국 관심 없으면 발견 못해요. 예. 목사를 할지라도 발견 못해요. 관심이 없는데. 그러나 초신자를 할지라도 간절한 천국의 소망을 가져오면 그날 발견해버려요. 그날 구원 받는 거예요. 회개하고 청산하는 거예요. 죄를 완전히 벗어버리는 거예요. 누더기 옷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새 마포와 주님 주시는 은혜의 빛으로 갈아입는 옷으로 갈아입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가 나의 자존심, 우리가 갖고 있는 교만함, 인본주의적인 관념을 다 팔아버리세요. 왜? 예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깨끗함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순결함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신부로의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회개해서 천국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소유하시고 넉넉히 주님 나라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밭에서 발견한 천국을 소유하려면은 즉석에서 모든 것을 즉석에서 자신의 것을 드려야 됩니다. 천국은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계속 동사가 계속 연결되죠. 계속 행동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보면 이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은 보는 순간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그 보물을 다시 땅에 묻어두고 급히 집으로 달려갑니다. 달려가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던 재산, 혹은 결혼반지, 아이 돌반지, 이거 아무도 싹 다 팔아가지고 주인이 요구하는 대로 돈을 준비해서 그 땅을 사게 됩니다. 그 당시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족들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을 알고 있던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갑자기 밭에서 일하다가 그냥 다 내동댕이 치고 와가지고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산다면 이해 가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가족들이 얼마나 많이 반대했겠어요. 아마 싸웠을 거예요. 이혼하니 뭐니 이랬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부인이 멀쩡한 재산 다 팔아가지고 말도 안 되는 흠 밭을 하나 산다니까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그런데 천국의 기쁨, 그러니까 그 밭의 보화를 본 사람만이 그 기쁨을 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는 포기하지 않고 가족을 설득했던 어쨌든 아무튼 그걸 다 팔아가지고 주인이 요구하는 대로 밭을 샀더니 그 밭에서 기쁨이 솟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평생 농사일만 하다가 밭에 숨겨진 항아리 보석을 빛나는 그 보석을 발견한 후 그가 그의 마음을 생각해보세요. 이 보물을 누가 다른 사람이 발견하면 어떠나 막 온갖 조바심을 가지고 그것을 막 그냥 불안하기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즉시 가가지고 남몰래 그 밭을 자기 걸 팔아가지고 보화를 캐내어서 기뻐하는 이 사람의 마음을 상상해 보세요. 이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행자가 어디 있어요? 아마 춤을 췄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번개가 올라올 때에 번개를 메고 올 때 춤춘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오니까 춤춘 거예요. 아멘. 생명의 복음을 보니까 춤춘 거예요. 천국의 보화를 발견했다면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는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얼굴의 이 모든 표정 관리를 기쁘게 바꿔야 돼요. 사람의 이 얼굴 인체는 수백 가지의 이 표정을 지을 수 있다는데요. 가장 좋은 표정이 기쁨입니다. 기뻐해 모든 엔도르핀이 솟아나고 병든 것도 치료받은 거예요. 인상 썩어 막 찌그리고 하면은 건강한 것도 그 세포가 인상 찌그리니까 그 세포도 따라 인상 찌그리는 거예요. 세포가 찌그러지는 거예요. 맞죠? 우리가 웃으면 세포도 빵긋빵긋 웃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웃느냐?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 웃는 거예요. 그걸 발견해야 이 세상 모든 것을 그냥 웬만한 건 누가 훔쳐가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이 집에 왔을 때 이 집에 살던 그 세입자 테넌트 분들이 막 냉장고 훔쳐가고 에어컨 훔쳐가고 그 세탁기 훔쳐가고 350불 주고 간 그 그 잔디 깎는 기계 모잉 다 훔쳐가고 그거 다 훔쳐갔어요. 맨 처음에 엄청 열받았어요. 그런데 가만 생각하니까 이거 뭐 대서롭냐 하나님 형들 알아서 하시겠지 해가지고 그 당시 우리 장로님 그 아드님 우리 그 정 변호사님한테 부탁해가지고 3만 불 받았어요. 훔쳐간 거 하고 막 비교할 수 없는 돈을 받아버린 거예요. 기뻐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 액수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저 원수 죽이겠다 막 쫓아가 잡아 먹겠다 하면서 막 쫓아갔으면요. 저도 지금 어찌 보면 영상에 가 있을 수도 있어요. 싸웠으니까. 예? 근데 지금 다르잖아요. 상황이 다르잖아요.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요. 아니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걸 사는데 뭐가 소용이 있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팔아서라도 사는데 순교했으면서까지 천국을 사는데 무슨 이 땅에 미련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이 세상 어떤 보화보다도 더 값진 것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절대적 가치 기준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 다시 말한다. 다시 말한다. 그냥 기뻐해라 하는데 그냥 끝난 게 아니라 한 번 더 강조한 거예요. 어게인 한 거예요. 예. 대단한 거죠.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뭐 했습니까? 감옥에 있었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기뻐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지금 두려워서 떨어야 되는데 기뻐하라는 거예요. 예? 감옥살이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태에 있는 사람이, 예? 아무 문제 없는 사람한테 기뻐하라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왜? 예수 십자가의 능력 자체가 기쁨입니다. 왜? 부활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부활을 능가할 어떤 지식과 능력과 권세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그 앞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권세가 엎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은 즉석에서 기쁨을 가져야 됩니다. 만일 여러분의 마음속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기쁨이 없다. 주님을 모르거나 아니면 알아도 세상 염려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높아가지고 그래서 사단에게 천국을 도둑맞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알고 점검해야 됩니다. 슬퍼하지 마세요. 놀라지도 마세요. 기뻐하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기뻐하세요. 저도요, 예수 모르다가 어느 날 주님 만났어요. 하늘 문이 열렸어요. 천국 봤어요. 지옥 봤어요. 그럼 완전히 세상이 바뀌어버렸어요. 술, 담배 다 끊었어요. 즉석에서 끊었습니다. 3일 금식 들어가면서. 자, 그런데 그때 후에 부모님들이 얼마나 불쌍하고 형제들이 불쌍한지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웬걸 몽둥이 맞아고 이가 흔들리고 막 온 몸이 만창이 되고 눈이 이만큼 나오고 막 완전히 피범벅이 되었어요. 그래도 기뻐했어요. 그랬더니 오늘날 상황이 역전돼 버린 거예요. 상황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예?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밭에 감추인 보배를 발견한 사람이 기뻐서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땅을 구입했습니다.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넘쳐났다는 거예요. 천국 발견한 순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기뻐서 자기 소유를 팔아가지고 천국을 샀듯이 천국 구원을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세상 것이 부족해도 슬퍼할 필요 없고 주님만 의지하며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 썩어질 재물과 권력과 교만과 지식과 학식의 보물을 소유하지 말고 자기의 영혼을 구원을 위하여 천국에 인생을 투자하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투자 잘해야 됩니다. 요즘 투자 잘못해가지고 망한 사람 많잖아요. 예, 많죠. 근데 우연히 뭐 하나 투자했는데 잘 된 사람도 있어요. 이 뽑기가 비슷해요. 예. 자, 근데 마태복음 6장 19절 24절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거는 좀과 동력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구멍을 뚫고 도둑질해요. 그냥 도둑질하면 괜찮은데 뭔가 박살내고 도둑질하는 거예요. 뚫어버린 구멍을, 멀쩡한 벽 구멍을 뚫어버려요. 육체 질병 혹은 삶의 환경의 어떤 타락 혹은 또 가족 간의 불화 뿐만 아니라 물질 훔쳐가는 거예요. 기쁨 훔쳐가는 거예요. 뚫고. 자, 그런데 반대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도 없고 동록도 없고 녹슬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지가 파먹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구멍을 뚫지도 않아요. 마귀가 어떻게 천국에 와가지고 구멍을 뚫어? 주님이 그 주인이신데. 예? 내 안에 천국이 소유되어 있는데 마귀가 어떻게 들어가? 예? 주의 성령의 불병과 불능력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도둑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땅속에 감춰진 보화에 대한 비유의 핵심은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어떠한 것보다도 천국 그 자체를 가치 있게 생각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투자하라는 겁니다.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더 이상 조약돌에 미련 갖지 않습니다. 맞죠? 태양을 발견한 사람이 무슨 촛불에 미련을 갖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발견한 사람이 무슨 세상에 미련을 가져요? 무슨 세상에 미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주일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주일 일하면 안 돼요. 돈 벌면 안 돼요. 예. 그래도
사장님이 오라 해가지고 가야 되는데, 근데 오라 했는데 돈 안 주면 너 갈래? 돈 주니까 가는 거잖아. 맞잖아요. 돈 주니까 가는 거예요. 사장이 1000번 만번 오라 해도 돈 안 주는데 왜 가? 머니가 이 문제인 거예요. 예? 이게 심각한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자존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이웃과 친족과 원수되면 안 됩니다. 명예와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방해하면 안 돼요. 그걸 다 팔아야 돼요. 육신의 정욕이에요. 세상 거예요. 이걸 다 팔아야 돼요. 이걸 다 소멸시켜야 돼요. 예? 예수 믿는 사람 특히 지식 좀 있다고, 학식 좀 있다고, 예? 말씀 좀 안다고, 기도 좀 했다고, 방언했다고, 뭐 영안 열렸다고, 예언한다고 모르는 사람 무시하면 안 돼요. 그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 하나님이 주신 거. 예. 그런 경우 많습니다. 영적 교만 딱 일어나면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주님 나에게 부자 되겠네. 저 사람 왜 저렇게 못 살아?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어떤 목사님은 가난한 사람 자체를 무시해요. 충격받았어요. 가난한 사람을 사람 취급 안 해요. 말이 됩니까? 그럼 말이 돼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아무튼, 경험 많다고, 무슨 아는 거 많다고, 능력 있다고, 절대로 누구 무시하면 안 돼요. 그 지으신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보석을 무시하는 거예요. 보화를 무시하는 거예요. 빼앗기는 거죠, 그러다가. 예. 중요한 것은요, 아무리 사람이 위대하고 돈 많고 뭐 대단한 삶을 살았어도요, 하나님이 호흡 거두가시면 다 남의 거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재물은 날개가 있는 거예요. 날아가 버린다니까요. 또 올 수도 있어요. 예? 예수 안에 온갖 보화가, 지식과 보물이 다 있기 때문에 올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만일 예수를 믿으면서도 천국과 영생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썩어질 이 세상과 쾌락과 육신의 정욕을 더 사랑한다면 결국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천국의 보화를 마귀에게 팔아버리고 결국 평생 후회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알래스카 땅이요, 원래 소련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련 사람들이요, 그 알래스카 땅의 그 소중함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얼음으로 막 뒤덮여 있고 눈만 맨날 오니까 그냥 그걸 우습게 여겼어요. 별로 가치 없는 것을 여기고 1867년도에 720만 달러에 미국에다 팝니다. 요 웬만한 괜찮은 빌딩 하나 720만 불 넘습니다. 근데 그 빌딩 하나 그 대한민국의 영토에 약 한 5, 60배 되는 거죠. 팔아버렸. 물론 옛날 가치라서 돈의 어떤 그런 환율의 문제 저거 차이가 있겠지만 말이 안 되죠. 13년 후, 그거 팔고 난 후 13년 후에 알래스카에는 무려 그 당시 돈으로 3억 달러가 넘는 금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당시 돈으로 3억 730만 원하고 3억이 이게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예? 3억. 그리고 그 후로 어마어마한 석유가 매장되었고 50년이 지난 지금은 미국의 전략 요청지예요. 소련이 그 알래스카 때문에 함부로 못해요. 완전히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우습게 여겼어요, 그런 거. 예수보다 더 큰 능력 없어요. 예수의 이름 안에 하늘과 땅과 땅 안에가 다 복종했어요. 아멘. 근데 그 예수를 무시한다? 그 예수를 헐값에 판다? 그 예수를 아주 그냥 완전히 내 동생 치고 내 멋대로 산다? 그건 알래스카 땅을 파는 것보다 더 억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 쓸모없는 걸로 여겼던 그 땅이 그렇게 헐값에 팔아버린 땅이 그렇게 비싸가지고 엄청난 역할을 했듯이 그 당시에 땅 주인이 우습게 여긴 자기 땅을 돈 좀 들고 왔다고 팔아버렸어요. 뭐가 되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기득권을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헐값에 팔아버렸어요. 어떻게? 십자가에 30냥에 팔아버렸다니까. 그렇다고 완전 인생 그냥 완전 망쳐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그걸 거둔 거예요. 저봐 여러분, 이방인들이 그 땅을 산 거예요. 그 예수를 산 거예요. 성령 시대 이후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버린 거예요. 그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었고 지금 곧 예수님 오실 때가 되었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 49절 50절에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가지고 키질해. 풀불에 넣어가지고 키질해가지고 완전히 종결시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은 아담 하와처럼 언젠가는 사라지는 세상을 소망하거나 썩어진 육신을 투자하다가 망하지 말고 다윗처럼 영생을 소망하며 천국을 위하여 내 영혼을 투자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천국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유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어떤 희생을 지불하고 있습니까? 어떤 걸 팔아버렸습니까? 나의 육신에 중요한 걸 무엇을 팔아버렸습니까? 예? 오늘부터 자존심이 좀 강하다. 자존심의 가치가 예수보다 좀 더 높다. 팔아야 됩니다. 내 지식의 교만함이 예수님의 가치보다 더 높다. 지식 꺾어버려야 돼. 교만은 완전히 팔아버려야 돼. 그건 그냥 마귀에게 팔아버려요. 마귀가 원래 교만의 아비니까 그냥 팔면 돼. 예. 우리는 천국을 사야 돼. 예수님을 소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참된 부활을 발견한 사람은 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하여 자신의 인생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약간의 조그만 가격을 지불하고 사는 상품적 가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소유 전부를 버리고 절대적으로 사야 할 절대적 가치가 천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물질과 육신의 종족과 이런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천국을 사야 마지막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아낌없이 천국에 모든 것을 투자해서 늘 주님과 동행하시고 어떤 삶 속에서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잠깐 존재하다가 곧 없어져 버릴 이 세상 것을 위하여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결과 악하고 거짓되고 부패하여 호성세월을 보내다가 예수님의 그 보화를 다 잃어버리고 참 애석하게도 지옥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지금 이 농부가 인생의 밭에서 감추어진 그 보화인 예수를 발견했듯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리며 소리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세상이라는 밭을 임대받아서 영생을 꿈꾸며 살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 항아리 속에 발견한 그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